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대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얹어 놓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추어둔 비밀이 드러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등불을 밝힌다고 해서 그 빛이 모두 구석을 환하게 밝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밝은 등을 달아도 엎어놓은 대박이나 침상 아래까지 빛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서로 곧장 이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마르코복음서를 편집할 때 비슷한 말씀을 한때 모아다가 놓고 이렇게 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등불을 가져다가 대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는다. 감추어 놓은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불이라고 하는 건 늘 비추는 것이잖아요.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을 운전할 때 보면 쌍라이트를 정면으로 상향등을 켜고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질주하고 올 때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빛을 마주 보면 잘 안 보여요. 위에서 밑으로 비춰야 잘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그 빛은 위에서 밑으로 비추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예절이고 예의이고. 그래서 차 몰고 다닐 때 쌍라이트를 바로 눈앞으로 비추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상대방의 차가 쫙 앞을 달려오면 쌍라이트를 켰다가도 밑으로 빛을 숙여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하지요. 세상을 밝히는 빛은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점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등경 위에 높이 두셨기에 세상은 언제나 내 빛으로 맑고 환하다. 그렇지만 자기 발밑을 살펴보지 않고 눈을 위를 들어 위만 쳐다보는 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빛은 위에서 밑으로 향해서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 말씀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은 위에서 밑으로 비춰주어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빛은 빛을 드러나기 위해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 빛이 있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빛으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밝게 살아가려면 눈을 위로 쳐다보지 말고 발 밑을 살피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 가는 길은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서로 달리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내가 곧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뭐예요?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그것, 그것이 빛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있는 듯 없는 그것, 그것이 세상이죠. 나와 세상. 그런데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있는 듯 없는 세상은 늘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보이면 뭐해? 세상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세상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면서 세상이 보인 거요. 내 빛이 없으면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온갖 세상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보면 보이지요. 내가 들으면 들리지요. 내가 느끼면 느껴지지요. 그죠?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요? 빛이죠. 세상을 비추는. 그리고 그거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니? 그래서 나는 누군가요? 오픈 시크릿. 열려져 있는, 환히 열려져 있는 비밀로서의 빛을 살고 있어요. 나는 감춘 거, 감추어 놓은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지. 그래서 감추어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비밀은 반드시 알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감추어둔 것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비밀이 알려진다 라고 읽어낼 줄 알면 되겠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비치기에 봄날의 꽃과 가을의 낙엽을 내 두 눈으로 이 빛으로서 환히 비추어 보게 된다는 거죠. 감추어 둔 것은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드러나고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지는 이 진실, 이것은 곧 나라고 하는 이 드러난 빛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얼마나 멋진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명명백백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곧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고 헛수고로 공공한 인생을 어지럽게 만든단 말입니까? 내가 드러나면, 내가 살면 온 세상이 다 드러나는데 말이죠. 동의하신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곧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저절로 오듯이 내가 가는 곳이면 온갖 것들이 다 훤히 드러나게 되고 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바람이 불어오기,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끼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지만 마음만 활짝 열면 시원한 봄바람을 그리고 환한 봄의 햇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비치면서 여기 아닌 저기에서 무엇을 찾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가서 직접 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곧 등불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디를 봐야 돼? 내가 늘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온갖 것들이 밝아서 눈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살아 숨쉬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존, 살아있음, 이 등불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은총이죠. 그라시아. 그라시아가 뭐예요? 공짜. 하느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공짜의 그라시아의 삶, 은총의 삶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이 빛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나에 갇혀 있으면 실제로 온갖 것이 불만스럽잖아요. 대상으로서의 나는, 에고로서의 나는 항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느낌에 갇혀서 늘 모자란다,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한계지어 있다, 한정적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뭘로 보면? 에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눈으로 보면 온갖 것이 부족하고 한정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에고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지금 여기 이것 등경 위에 올려진 불빛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으로 살기에 그 빛으로 우리는 온갖 것을 느끼고 보고 맛보고 향기 맡고 하는 경험의 삶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뭘까요? 느낌과 그리고 생각의 혼합물로서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몸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한정적인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몸이잖아요. 생겨난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 사라질 몸뚱아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있는 이 몸, 항상 있는 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 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것, 이 나는 항상 있는 이것이기에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나를 어디다 올려놓자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자 이런 거죠. 내가 빛이니까. 그래서 끝없는 변화와 감각을 경험하는 몸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있는 듯 없어질 거잖아요.
있는 듯 하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 이런 것에다가 마음을 두거나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거나 그러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긴 것들은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참된 나, 빛으로서의 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으로의 나를 늘 등경 위에 올려놓자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현종 공부지요. 잠들면 몸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없어지잖아요? 어디 갔다가 잠에 깨면 몸이 또 금방 돌아오잖아요? 생겼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게 몸뚱아리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몸뚱아리는. 그런데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할 나는 늘 항상 인생 100년 36,500일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비추고 있는 이거지요.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추는 내가 있기에 대상으로서의 보이는 이것들이 이 비친 나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 맛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아르마리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이 뭐예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이잖아요.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이 생각과 느낌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내, 빛으로서의 내가 드러내는 생각과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임시 방편적인 거예요. 이 생각과 느낌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그게 뭐예요? 말, 언어, 생각. 그건 생각과 느낌은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늘 경험하는 그것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있는 것은 빛으로서 나. 그래서 항상 등경 위에 올려놓은 그 빛으로서 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아는, 그걸 뭐라고 해요? 안목이 밝아지면 내가 빛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세상 눈이 열리면. 그래서 이건 이 빛으로서 나와 통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통하는 거죠. 이게 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아주 분명하지요. 하느님은 없어. 없는 듯,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하느님. 이게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죠. 세상은 뭐예요? 나와 세상은 있는 듯 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라질 그것.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세상. 따라서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은 있는 듯 없는 이 세상과 둘이 아닌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나는 온전히 통으로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신비요, 그리고 온통 하느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행복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그러면 이건 생각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고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없기에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기만 하면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온통 이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나는 참 나는 하느님은 빛이지요. 빛. 하느님이 빛이 오시면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채로 온 세상이 이것 하나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요. 그래서 등경 위에 놓는다. 생각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생각을 벗어나 보면 아하 이거구나.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신체적 감각으로 그것을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의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존 공부, 삼위일체 신비를 온몸으로 살아가는 이 현존 공부는 정말 느슨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체로 이거니까. 그런데 아주 깐깐한 공부, 정말 만만치 않는 공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에 빠지면 결코 이것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순간순간 이 하느님의 빛 가운데 내가 있음을,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건 그냥 생각과 느낌만 내려놓으면 온통 내가 빛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느낌에 우리가 머무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빛으로서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온갖 것을 다 보고요. 신비로운 것들을 다 보고요. 온갖 신비로운 것들을 다 느끼고요. 온갖 삶을, 은혜로운 삶을 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만만치 않는 공부죠. 우리는 늘 둘로 세상을 보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 하나거든요. 성부 하느님이 성자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는 이 하나의 세상을 사는 것은 꾸준히 일상생활 안에서 이 하나의 경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아는 공부가 꾸준히 진행이 되면 10년, 20년, 30년 안에 이게 정말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흙탕물이 이렇게 혼탁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물이 맑아져서 흙탕물은 밑으로 딱 침전물로 밑으로 깔아앉게 되고 그리고 맑고 투명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등불을 가져다가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빛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빛은 있는 듯 없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서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임을 깨닫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늘 어떤 세계에서 사냐면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을 보통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거든요. 엎짓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집짓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이 생각으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 인간만 가능한 거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우리 인간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으로 미리 구상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웅,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세상은 통으로 이것 하나뿐이거든요. 벌거벗은 온숭이 주제에 우리는 온전히 다 이런 놀라운 창조성과 창의성을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만큼 이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거니까. 봐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입주하는 관련해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 부동산 문화를 보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요. 청약을 받아서 적금을 넣어서 아파트를 나중에 사게 되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만들어서 그 기억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생각해내는 인간의 놀라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간의 우수성을 만들어내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은 또 한편으로 인간의 삶의 고뇌와 고통과 고민을 하게 되지요. 아직 오지도 않는 그걸 미리 땡겨서 고민하는 인간들.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요, 자기의 죽고 사는 생사의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새가 나는 늙으면 새라고 하는 놈이 나 늙어서 요양본에 갈 것을 걱정하는 새가 있을까? 강아지가 미래를 예견하는 강아지가 있을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강아지가 있을까? 저기 집에 우리 세시리아 씨 안방에 있는 강아지가 내일을 걱정하는 강아지를 봤어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을 살지요. 그래서 강아지는 짐승은 내일 걱정을 하지 않기에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아주 큰 축복을 누리는 놈들이지. 우리는 보통 그 세시리아 자매님이 장부님이 대장암 관련해서 수술한다고 하니까 벌써 막 걱정하시잖아요. 암 그러면 곧 내일 모레 얼마 안 지나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암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오늘의 고민으로 오늘의 슬픔으로 오늘의 걱정으로 끌어당기는 게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걱정이죠. 그렇게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니까. 오지도 않은 것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으로 삼고 힘들어하고 이미 지나간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게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객관적인 자기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혐오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폭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죠? 세상살이 사는 사람들 중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몸뚱아리가 나다,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인간의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불완전한 나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더더욱이나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들 사이에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 마귀가 우리에게 인간을 괴롭히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기가 있다 그래. 인간을 괴롭히려면 비교라고 하는 무기만 인간의 손에 탁 쥐어주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못 살게 구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준 비교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고 끊임없이 너와 나를 비교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살게 되는 순간 인간은 한순간도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성 공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나를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나를 만나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 나를 만나는 순간 빛으로서의 나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때부터는 진짜 나를 살게 돼. 진짜 나를 살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 빛으로서의 내가 비추니까 세상이 보이고 느끼고 들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빛이라는 것이 용납이 돼? 내가 빛이라는 게? 내가 길이라는 게 용납이 돼? 내가 생명이요, 내가 사랑이요, 내가 은총이요, 내가 축복이요, 내가 은혜라는 게 용납이 돼? 그 이해로는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온통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경험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해로 잡으려고 하면 이해될 수 없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자명하게 비추어주는 빛으로 살고 있지. 지금 죽었냐 살았냐 그러면 모두 다 나 살았다 그럴 거예요. 그쵸? 그게 뭔데? 살아있는 내가 빛이지. 살아있는 내가 길이지. 살아있는 내가 생명이지. 살아있는 내가 하느님의 은총이지. 살아있는 내가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지. 라는 것을 사실은 이미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삶 자체가 그것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보는 자와 듣는 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빛을 우리는 늘 어디에다 둬요? 등경 위에다 놓아두어서 온갖 것을 비추고 온갖 것을 그 빛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나 알 수 있을까? 나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이 나로 살고 있죠. 이것은 그냥 사는 거지. 이해되거나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되거나 아는 것이 되면 이것은 한정된 내가 돼버리고 말기에 나는 한정된 나로 살고 있지 않는 이 빛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것.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 빛. 지금 여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은총인데 이것은 절대로 어딘가 머물러 있지 않아이. 이것은 절대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에도 어떤 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게도 이것은 머물러 있지 않아. 그냥 독약청청 늘 이것으로 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나라면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오직 이 하나로 살고 있기에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있지만 이 하느님의 사랑인 나, 빛으로서의 나는 이것 하나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순간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그만두려는 순간 나는 온통 이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맛보고 듣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꼼짝 마라, 멈추어라, 내려놓아라,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곧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곧 빛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곧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리라. 그동안 우리는 이 하느님의 빛으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내가 빛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림자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빛을 어디에다가 등경 위에 올려놓고 살도록 하자. 그러면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삶의 온갖 것이 다 이 빛으로서 다 드러난다. 나로서 드러난다. 나로서 경험한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늘 있었던 이것, 늘 경험하는 이것, 이 빛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 있는 듯 없는 그것에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라고요? 있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지.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것들이라면 하느님은 그리고 나는 빛은 없는 듯 하지만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며 나이며 은총이며 사랑이며 빛인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빛이 항상 등경 위에, 머리 위에, 눈앞에 위에 안목을 활짝 열어주는 것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